기도하심으로 은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주님의 날에 주님의 전에 나와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저희들 가운데 말씀하실 때 우리가 아멘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박수 치면서 주님의 이름 앞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1절로 4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네, 저희가 지금 지난주까지 빌립보서 강해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 장이 남았는데 오늘 누가복음을 같이 우리가 강해 설교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가 이 바울의 동역자로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고 그의 여러 가지 그 사역에 있어서 같이 고난을 받고 같이 그를 위하여 치료를 하며 귀중한 동역자였기 때문에 같이 살펴보는 것이 은혜가 될 것 같아서 교차로 강해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는 네 가지 복음서가 있습니다. 네 가지 복음서가 있는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있죠. 그런데 각 복음서마다 강조하고 있는 바가 다 다릅니다. 조금씩 달라서 특별히 마태복음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사자복음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또 마가복음은 이제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송아지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송아지가 크면 소가 되고 소는 죽을 때까지 주인에게 섬기고 충성을 다하는 그런 종의 모습을 보여주고 또 죽어서도 주인에게 모든 것을 다 바친다는 뜻에서 송아지 복음이라고 마가복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이제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독수리 복음이라고 하고 이제 누가복음, 오늘 살펴볼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하는 그런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슬퍼하셨다, 눈물을 흘리셨다, 안타까워하셨다, 이런 표현들이 누가복음에는 많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신 것과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핏방울처럼 흘러내렸다라는 그런 표현도 누가복음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을 찬찬히 읽어가다 보면은 완전한 하나님이시자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누가의 직업이 의사입니다. 의사였기 때문에 누가복음에는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치료에 관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18년 동안 귀신 들려서 허리를 들지 못하고 있던 그 여인을 고쳐주신 일, 그리고 이제 몸에 물이 차는 수종병으로 인하여 고생하는 사람을 고쳐주신 그 사건, 그리고 문둥병 걸린 환자 10명을 고쳐주신 일은 모두 누가복음에만 있습니다. 또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후에 잡혀가실 때에 베드로가 검을 꺼내서 이 대제사장의 종의 귀, 말고의 귀를 잘랐다는 내용은 사복음서에 모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종의 귀를 고치신 이야기는 누가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누가의 직업이 단지 의사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치신 일들을 기록한 것만은 아닙니다. 누가는 다른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일들을 기록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는 오늘 본문에서처럼 아주 섬세하게 주님의 사역을 살폈기 때문입니다. 누가는 예수님에 대하여 세심히 살펴보았을 뿐만 아니라 또 따뜻한 마음의 소유자였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12살 된 딸이 죽었을 때 예수님이 가서 고쳐주셨지요. 살려주셨지요. 이 이야기는 모든 공관복음에 다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오직 누가만이 그 딸이 외동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사랑하지 않는 자녀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만약 그 자녀가 외동딸이라면 그 슬픔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누가는 그 딸이 외동딸이라고 밝힘으로써 부모의 그 안타까운 심정과 슬픔을 더 잘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을 고치지 못해 쩔쩔매는 그런 그 제자들에 찾아오셔서 그 아이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 역시 공관복음에 다 소개가 되고 있지만 그 아들이 외아들이라는 사실은 누가복음에만 밝히고 있습니다. 또 누가는 성경을 기록한 모든 저자 중에 유일하게 유대인이 아닌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지옥불의 땔감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방인들을 창조하셨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방인들을 경멸하였습니다.
누가가 이렇게 천대받는 헬라 출신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누가복음에는 이방인이나 세리 그리고 병자, 죄인, 아이들 이렇게 소외받는 계층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자를 고쳐준 유일한 사람이 도와준 유일한 사람이 바로 이방인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또 10명의 문둥병 환자들을 예수님이 고쳐주셨는데 돌아와서 감사를 표현한 유일한 한 사람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이었는데 이 두 사건이 바로 누가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여러분이 잘 아시는 탕자의 비유, 그리고 아들을 잃은 나인성 과부의 이야기, 그리고 눈물로 주님의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닦은 후에 향유를 부은 여인의 이야기, 그리고 세리 삭개오 이야기 등은 모두 누가복음에만 소개되어 있는 내용들입니다. 또 누가는 이런 소유자였지만 사도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는 아주 소중한 동역자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매맞고 상처받은 그 몸들을 치료해주고 또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그 옥바라지를 하는 등 얼마나 사도 바울을 지근해서 섬겼던 그런 귀한 동역자였다는 아주 의리남이에요. 의리남.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11절은 이렇게 증가합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여러분, 이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최후의 서신입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의 차디찬 감옥에서 마지막으로 죽기 전에 이 디모데후서를 적고 있는데 이제 로마의 감옥에서 6개월 정도 투옥한 후에 이제 사도 바울이 순교를 당하지요. 이렇게 바울에게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그 상황에서 이제 네로 황제의 사형 언도만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자기와 함께했던 모든 동역자들이 두려워서 다 도망가고 떠났다라는 거예요. 그 깊은 감옥에서 바울을 마지막까지 끝까지 묵묵히 지켜준 동역자가 바로 누가였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누가의 신실함은 바울에게 말할 수 없는 위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누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살펴보면 살펴볼수록 그의 삶이 귀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처럼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하기 위해 붓을 든 사람이 수없이 많이 있었지만 주님은 그 12사도 중에 한 명도 아니었고 유대인도 아닌 누가가 기록한 이 누가복음을 성경으로 삼게 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이런 역사적이고 문학적이고 그리고 저자의 성격을 알고 우리가 누가복음을 잘 읽으면은 은혜가 되고 그런 누가복음 강해 설교를 오늘부터 빌립보서와 함께 교차로 시작을 하는데 아무쪼록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누가복음을 통하여 은혜 받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사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을 한번 보세요. 이 구절은 참 설교자로 하여금 힘들게 하는 구절이에요. 너무 무미건조하고 밋밋하다는 거예요. 아주 눈에 띄는 그런 사건이 전혀 아니에요. 가슴 뭉클한 비유도 하나도 없어요. 그냥 서론 부위예요. 서론 부위. 그러나 이 성경의 이 서론 부위에서도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먼저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여러분,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복음은 이루어진 사실이라는 것이에요. 복음은. 누가는 복음의 본질에 대하여 매우 짧고 그러나 핵심적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바로 이루어진 사실이라는 거예요. 복음은 인간의 머리로 만들어낸 허구의 이야기나 이론이나 사상이나 철학이나 그런 것이 아닌 사실대로 이루어진 사실이라는 거고 시대를 초월하여 언제나 변함없는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입니다.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여러분, 여기서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제자들도 있고 사도들도 있어요. 주로 이제 사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누가는 지금 이 사도들에 대하여 아첨을 하거나 필요 이상으로 높인 것이 아니라 단지 목적자고
말씀의 일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의 최고의 임무는, 최고의 명예는 바로 말씀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이제 저를 비롯한 이 수많은 목회자의 충실한 임무는 말씀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는 사도적인 가르침과 성경적인 가르침에 충실한 그런 말씀을 선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계속해서 2절에 보면 그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전한다는 사실이에요. 목격자들과 말씀에 일꾼된 사도들이 전해준 그대로 기술하는 것, 미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가가 목격자들의 말을 근거로 기록했다는 것은 자신이 써내려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는 상상의 산물이거나 추론의 결과가 아니라 이 땅의 역사 속에 일어났던 그 실제 사건 그대로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희들도 전도할 때 내 뜻을, 내 생각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성경에 써져 있는 대로 그대로 전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우리는 그냥 성경에서 기록된 대로 전하면은 그 다음 일은 성령님께서 알아서 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붓을 든 사람이 많았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지필의 필요성을 느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유독 누가의 글을 성경에 채택하신 이유는 오늘 본문에 누가가 그 근원부터 살폈다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근원부터. 3절에 보면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여러분, 마태는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을 하면서 예수님의 탄생에서부터 시작을 했지만 누가는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서 주님의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부터 시작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마태는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하면서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해요. 하지만 누가는 그거보다 훨씬 더 근원인 아담을 창조하신 아담부터,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는 아담을 창조하신 하나님부터, 그 근원부터 살핀다는 거예요. 누가가 얼마나 복음의 근원부터 살피려고 했는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근원부터라는 이 헬라 아노세는 살핀다는 것은 하늘로부터 살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지혜로 살피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자세히 살피되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살핀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낸다는 이 말은 연대기적으로 본다는 의미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의미를 분명하게 전달을 하기 위해서 큰 틀에서는 연대기를 벗어나지 않지만 관련된 사건을 중심으로 유기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고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누가는 부지런히 말씀을 수집하고 연구하고 또 근원부터 살피고 찾고 가급적이면 또 상세히 쓰려고 하고 유기적으로 통일적으로 쓰려고 하는 그런 누가였다는 거예요. 그런 누가에게 성령의 감동이 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적으로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그 지혜와 지성을 마음껏 활용하여 성경을 보고 자세히 연구하고 수집하고 유기적으로 오거나이제이션하게 사건별로 정리를 해서 사람들에게 데오빌로 각하에게 그 믿음을 더욱더 이해를 시키고 믿음의 틀에 굳건히 서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한 누가에게 성령의 감동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누가처럼 영적인 사람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인간됨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삶이 된다는 것은 비인간적인 삶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신령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더욱더 인간다운 인간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고 욕을 먹는 것은 우리가 영적이지 아니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인간적이지 않아서 그리스도인들이 욕을 먹는 거예요. 최소한의 인간됨을 포기한 그런 사람들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가 싸잡아서 욕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저를 비롯한 이 목회자들이 최소한의 상식적이기만 해도
저희들은 욕을 먹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처럼 영적인 사람이 되기 전에 먼저 자신이 인간적인 사람이 되고 인간적인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낼 때 하나님께서는 누가를 영적인 사람으로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신앙인이 되기 전에 먼저 인간이 먼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이 된다는 것은, 영적이 된다는 것은 인간됨을 극대화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 인간 안에 심어놓은 하나님의 형상이 극대화되는 것, 바로 누가가 그런 케이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은 확실하게 알고 넘어가야 되는 게, 우리가 아무리 영적인 예배를 뜨겁게 드리고 열정적으로 예배를 드려도 우리 인간 안에 심어진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지 않으면 잘못된 예배로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너희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그 뜻이라는 게 바로 우리 지성이에요. 지성.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성. 그냥 무조건 믿으라고 강연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지성을 활용해서 성경을 연구하고 믿고 불신자들에게 설득하고 최대한 데오빌로 각하에게 이해를 시키는 거라는 거예요. 누가는 누가복음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자세히 살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데오빌로는 하나님을 뜻하는 데오스와 사랑 또는 친구를 뜻하는 필로스의 합성어예요. 데오빌로. 그래서 데오빌로의 의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또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자, 또 하나님의 친구, 이런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누가가 데오빌로 각하에게 쓰는 이 누가복음이 그냥 가상의 허구의 데오빌로 각하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냥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통틀어서 데오빌로 각하라고 그냥 은유법으로 사용하고 있다라는 그런 신학자들이 많이 있는데, 저를 비롯한 다른 신학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데오빌로 각하는 엄연한 실존적인 인물이었다. 여러분이 각하라는 호칭은 신약 성경에서 데오빌로를 비롯해서 총독 벨릭스, 또 그리고 총독 베스도 등 딱 3명에게만 사용하고 있어요. 이 총독은 로마가 자기 지배국인 이 유대 땅에 보낸 최고의 관리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은 데오빌로 각하는 누가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지위의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높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누가는 이렇게 최고위급 관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부터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는 모든 그 사건을 기록하여 지금 헌정하고 있는 거예요. 이 누가복음은 주후 약 60년경에 기록이 되었는데요. 누가가 이 글을 기록할 때는 로마 제국 전역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처참한 박해와 고난을 받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베드로도 그리고 사도 바울도 이때 다 순교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도처에서 박해의 대상이었어요. 당시에 자신이 기독교임을 밝히기만 하면은 죽임을 당했어요. 특히 네로 황제를 숭배하기를 거부하면은 바로 죽는 거였어요. 그러한 때 이 누가는 데오빌로 각하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이렇게 자세하게 긴 글로 써서 보낸 거예요. 성경에서 신약 성경의 가장 긴 글이 바로 누가복음이에요. 24장밖에 되지는 않지만 각 장이 엄청 길어요. 자세히 썼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어떻게 오셨는지, 그가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죽음을 당했는지, 그리고 어떤 제자들이 그를 따랐고 어떤 제자들이 그를 도망쳤는지,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부활했는지 모든 일을 상세히 살펴서 데오빌로 각하에게 이렇게 편지로 보내고 있다는 것이, 목숨을 걸고 지금 보내는 거예요. 데오빌로 각하가 이 편지를 보고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바로 군사들을 보내서 잡아와서 바로 참수형을 시킬 수도 있는데, 누가는 이렇게 데오빌로 각하에게 누가복음을 헌정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총독 정도 되면은 아주 well educated, 아주 교육을 잘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누가가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예수님 믿으세요, 뭐 예수님 이름 간단하게 써서 보내면 이 사람이 그냥 믿겠어요? 이 지성이 많은 사람이. 그러니까 이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아주 자세하게 썼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4절이 이렇게 증거해요.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데오빌로 각하는 그냥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듣기는 들었는데 좀 긴가민가한 그 정도 수준. 그때 누가가 확실하게 그냥 마침표를 찍기 위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복음서를 써서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보낸 이 편지가 이 데오빌로 각하에게 큰 울림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확실하지는 않지만 그리스도인이 된 걸로 회심한 걸로 저희는 추정하고 있어요. 에이시스트에서, 무신론자에서 그리스도인이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 사도행전 1장 1절에 보면은 이 사도행전도 누가가 썼어요. 누가가. 그래서 이제 흔히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처음에는 하나의 복음서였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너무 길어서 이렇게 1편과 2편으로 나눴다는 사람도 있는데 누가복음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아까 누가복음 1장 1절에는 데오빌로 각하여라고 존칭을 썼다가 사도행전 1장 1절에는 데오빌로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데오빌로여, 아델포스 형제여. 그전에는 그냥 각하여 하다가 이 호칭인 각하가 사라진 것은 바로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그 사이에서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 사람이 회심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누가가 이제는 아주 편하게 형제를 대하듯 데오빌로여라고 호칭을 하고 있지 않나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누가에게 있어서 데오빌로는 더 이상 각하가 아니라 형제였어요. 형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가 데오빌로 각하에게 누가복음을 이렇게 써 내려가서 보냈듯이 저와 여러분도 이제는 우리 앞에 있는 데오빌로 각하에게 주님이 어떤 분인지,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어떤 일을 행하시고 지금도 어떻게 행하시고 계시고 앞으로도 어떻게 우리에게 함께 하실 것인지를 우리의 삶으로 우리가 누가복음을 써내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족이라는 데오빌로 각하 앞에, 여러분의 아들과 딸과 여러분의 친구와 여러분의 직장 동료라는 데오빌로 각하 앞에 여러분들의 삶으로 여러분들이 누가복음을 써내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세하게 설명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두리뭉실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먼저 성경을 자세하게 읽고 유기적으로 통합을 하고 사건 중심으로, 그래서 상대방에게, 여러분 앞에 있는 데오빌로 각하에게 그 말씀을 풀어서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손가락질하는 많은 불신자의 데오빌로 각하 앞에 여러분들의 삶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누가복음을 쓰셔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데오빌로 각하가 누가복음을 읽고 회심하여 사도행전에서 데오빌로 아델포스 형제가 된 것은 단순히 누가가 사건 중심의 예수님을 그냥 소개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누가는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근원부터 살폈고 그분에 대해서 배우고 또 예수님의 완전한 인간적인 삶을 나의 삶에 적용해서 인간의 예수를 닮아가려고 몸부림치면서 그 삶을 살아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삶의 흔적이 누가복음에 다 녹아져 있었기 때문에 그 누가복음을 읽으면서 데오빌로 각하가 회심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누가의 자세히 미루어 살핌으로 인하여 데오빌로 각하와 우리는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완전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만약 우리가 주님을 자세히 미루어 살피고 제대로 믿으면은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데오빌로 각하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그것을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하여 도전을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데오빌로 각하는 누구입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데오빌로 각하에게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누가복음을 써내려가고 계신지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으로 복음의 편지를 써내려가다 보면 언젠가는 주님께서 우리 앞에 있는 데오빌로 각하를 데오빌로 형제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여러분이 이 시대의 누가가 되십시오. 이 시대의 누가가 되십시오. 주님의 긍휼과 사랑의 인성을 근원부터 잘 살피고 더 섬세하게 주님을 알아가고 그분의 인성을 우리가 닮아가며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을 나타내는 그러한 누가가, 우리의 이 시대의 누가가 되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누가는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와 이 땅에 상처받는 모든 그 소외된 자,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면서 그의 삶으로 누가복음을 써내려간 것처럼 여러분도 이 시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빛내는, 하늘에서 해같이 빛나는,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는 누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나는 믿네, 우리에게 복음의 능력을 주시고 누가처럼 살아가실 복음의 힘을 주신 주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동심을 의심하고, 아버지 앞에 나오지 못했던 내 무심과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귀한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믿음이 없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저희들의 약한 믿음으로 주님을 의심하며 주님은 한 번도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주님은 한 번도 우리 손을 놓지 않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 우리가 고난이 닥칠 때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올 때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나 의심하고 그 주님을 더 이상 주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나 아버지 하나님 그런 연약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키지 아니하시고 한 번도 우리 손을 놓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우리가 그 주님을 자세히 살피지 못하고 우리 아버지 피상적인 지식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해 저희들의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주님 앞에 온전히 믿음으로 나아오니 아버지 우리가 한 주간 동안 또 이 세상에 나가 살 때 우리 앞에 놓인 많은 데오빌로 각하들에게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을 드러내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이 시대에 빛나는 누가가 되는 그런 한 주간의 삶을 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귀한 헌금들 통하여 아버지 이 시간에 죽어가는 많은 이 영통의 중심 상가의 많은 우리 청년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데 사용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며 아버지의 뜻이